누가복음 10장. 이 일 후에 주께서 다른 72명을 세워 몸소 가려고 하는 모든 마을과 고을에 2명씩 짝지어 앞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인에게 그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 너희는 가라. 보라, 어린 양들을 승냥이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돈자루나 주머니나 신발 등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또 너희는 어느 집에나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라고 말하라. 이때 거기에 평화의 아들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의 집에 깃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또 너희는 오직 한 집에서 베푸는 것을 먹고 마시며 거기에 머물라. 일꾼에게 그 삭은 당연하다. 너희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고을에 들어가 그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면 너희를 위해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는 그 고을의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곁에 가까이 이르렀다 라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러나 너희가 어떤 고을에 들어가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의 큰 거리로 나와서 우리는 너희의 고을에서 발에 묻힌 먼지 한 톨까지 너희 앞에서 털어버린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와 있음을 알라 라고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날의 소돔이 이 고을보다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저주 있으라. 벳세다야 너에게 저주 있으라.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진 권능의 일들이 두로와 시돈에 베풀어졌으면 오래전에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 심판의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또 너 가버나움아, 내가 들림받아 하늘에 이르려느냐? 너는 내리 던져져 지옥에 이를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윽고 그 72명이 기쁨을 안고 돌아와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걸으며 대적의 모든 능력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쁨에 겨워 말씀하셨다. 당신께 동의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당신께서는 이 일들을 슬기로운 사람과 깨달은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젖먹이들에게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선한 뜻이 당신 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아버지에 의해 만유가 내게 위임되었으니 그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그 아들이 알도록 계시하기를 원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 제자들에게 은밀히 말씀하셨다. 많은 은총 받은 사람은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러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에 보라, 어떤 율법 선생이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영생을 받아 누리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율법책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으셨다. 이때 그가 너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힘과 온 지각을 다 들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올바르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오름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다. 이에 예수께서 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대강도를 만나니 그들이 그를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떠나갔다. 그런데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으나 다른 길로 피해갔다. 그 후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으나 역시 다른 쪽 길로 피해갔다. 그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길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자 가엾게 여기고 다가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려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2 데나리온을 꺼내 려관 주인에게 주며 그를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얼마든지 갚아주겠소. 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그 떼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일행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를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녀에게 마리아라고 불리는 아우가 있었는데 그녀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때 마르다가 섬기는 일로 너무 힘들어지니 예수께 나아가 주여 내 아우가 나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있거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아우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이르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쓰며 시달리고 있구나. 그러나 한 몫이면 족하다. 마리아는 이 아름다운 몫을 골라 가졌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이 빼앗기거나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그 후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시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주여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아뢰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아뢰어라.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모두 용서하오니 당신께서도 우리의 허물들을 모두 사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벗을 두었는데 그 벗이 한밤중에 찾아와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주게. 사실 어떤 벗이 여행길에 내게 왔는데 마침 내가 그에게 베풀 것이 없다네.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이가 그대는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나의 아이들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일어나 그대에게 떡을 줄 수 없네. 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필경 그가 자신의 벗이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의 끈질김을 못 이겨 일어나서 그 벗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사실 청구하는 사람은 모두 받고 찾는 사람은 모두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또 너희 중에 어떤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요구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아들이 알을 요구하면 아비가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본질상 악한 너희들도 이렇게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후에 예수께서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 귀신이 나가고 귀머거리가 말하므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표징을 구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나라마다 서로 다투어 갈라서면 허물어지고 집마다 스스로 나뉘면 무너진다.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사탄이 스스로 갈려 나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면 너희의 자녀는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한 판단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힘센 이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신의 저택을 지키면 그의 소유는 평화를 누린다. 그런데 그보다 힘센 이가 쳐들어가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던 전신갑주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 빼앗은 것을 나눈다. 그러니 내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나의 적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이는 해치는 사람이다. 한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 메마른 곳들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찾지 못하니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가 가서 보니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거기서 눌러 살았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오히려 나빠졌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문득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 당신을 베었던 태와 당신을 짓물린 가슴은 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무리가 더 모여드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나 요나의 표징 외에는 어떤 표징도 이 세대에게 내려줄 수 없다.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던 것 같이 인자는 이 세대에게 표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심판 때의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으킴받아 이들을 단죄할 것이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부활하여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에 응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내려놓지 않고 오직 등받침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이들로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온전하면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너희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의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둠에 잠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등이 그 빗줄기로 너를 비추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아침을 드시자고 예수께 정하니 예수께서 들어가 상에 앉으셨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드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으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다. 너희 바보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너희는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라. 그리하면 보라,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저주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향과 운향과 온갖 채소를 11조로 바치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저것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이것도 행해야 한다.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저주 있으라. 사실 너희는 회당의 웃자리와 사람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저주 있으라. 사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으니 사람들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 우로 걷는다. 이때 율법 교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까지 모욕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저주 있으라. 사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큰 짐을 지으며
막상 너희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는다. 너희에게 저주 있으라. 사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죽인 대언자들의 무덤을 쌓고 있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행실의 증인이 되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들은 대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대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나 그중 일부를 그들이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에 세계 창조 이후 모든 대언자들이 흘린 피가 이 세대에게 돌려질 것이니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사가랴의 피까지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피값이 이 세대에게 돌려질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저주 있으라.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앗아쥐고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가로막기 때문이다. 마침내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시니 이때부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독한 앙심을 품고 더욱더 꼬치꼬치 예수를 신문하였으며 무엇이든 꼬투리 잡으려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노리기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12장. 그 후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스스로 경계하라. 감추어둔 것으로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겨둔 것으로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전한 말은 빛 가운데서 선포될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내가 나의 벗된 너희에게 말하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더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내가 알려주는데 곧 죽인 후에 게헨나에 던져 넣을 권세를 지닌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의 머리카락은 모두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존귀하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한마디를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이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통치자와 권세자에게 끌고 가면 너희는 무슨 말로 항변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성령께서 그 시각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나의 형제에게 나와 더불어 유산을 나누도록 명하십시오 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우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온갖 탐심을 삼가고 경계하라. 사람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의 밭이 풍작을 이루었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에게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나의 창고들을 헐고 더 큰 창고들을 지어 나의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너는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안심하라. 먹고 마시며 즐기자 라고 말하리라.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거두리니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이와 같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또는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까마귀들을 살펴보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으며 또 그들에게는 창고도 고관도 없으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먹여 기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존귀하냐.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의 수명을 한 자락이나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이룰 수 없거늘 왜 나머지 일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저 크리논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들은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그의 영광의 극치에 차려입은 옷이 이 꽃들이 입은 것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들녘의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아 헤매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런 것은 모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찾아 헤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는 그의 나라를 힘써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질 것이다. 적은 약물이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큰 기쁨은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돈주머니를 마련하고 저 하늘에 털리지 않는 보고를 만들라. 그곳은 도둑이 다가가지 못하며 좀이 먹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등불들을 켜들고 서 있으라. 또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나아가 맞는 사람들, 즉 그가 와서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몸소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후에 와서 그들을 돌볼 것이다. 또 그 주인이 밤 2시나 3시에 왔을 때 종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또 너희는 알아두라.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오는지를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대비하고 있으라. 사실 인자는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올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인이 자기 집에 세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믿었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받았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그에게 자기 소유를 모두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기 시작하면 종이 주인을 기다리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와서 종을 엄히 벌하되 그를 미덥잖은 사람들과 함께 다룰 것이다. 그때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매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저지른 종은 적게 매맞을 것이다. 무릇 많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되고 많이 위임된 사람에게는 더욱 많이 청구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왔거니와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내게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일이 마쳐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숨가쁘겠느냐.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오히려 분쟁을 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한 집안에서 5사람이 갈려 다투는데 셋과 둘로 그리고 둘과 셋으로 패갈려 다툴 것이다. 아비가 아들을, 아들이 아비를, 어미가 딸을, 딸이 어미를, 시어미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미를 서로 대적하여 갈려 다툴 것이다. 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 하늘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하면 과연 비가 온다. 또 너희가 맞바람이 부니 더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과연 더워진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징조는 읽어낼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읽어낼 줄 모르느냐? 왜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너는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그와 화해하려고 힘쓰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가 너를 법관에게 끌고 가고 법관은 너를 간수에게 넘기고 간수는 너를 감옥에 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